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우주의 비밀이나 막 신성한 기적을 담았다는 문서를 건넸다고 쳐볼게요. 네, 뭐 엄청 기대하면서 열어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 옛날의 적 어느 신비로운 마을에 뭐 이런 식의 몽환적인 문장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막상 첫 장에 딱 열어보면 완전히 예상이 빛납니다. 맞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마치 그 집요한 탐사보도 기자가 데스크에 제출하는 아주 정밀한 팩트체크 보고서처럼 시작하거든요. 이 문서가 내가 모든 사건을 근원부터 하나하나 다 추적하고 목격자들을 교차 검증해서 가장 확실한 사실만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텍스트의 저자는 애초에 독자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믿어라. 이게 아니군요. 네, 데오빌로 가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고위급 수신자를 딱 지목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요. 그렇죠. 그 수신자가 이미 표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단단한 사실 위에 서 있는지를 입증하겠다. 이런 목적을 서두에 명확히 박아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 다룰 핵심 자료가 바로 이 정교한 고대 문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우리한테 너무 익숙했던 그 성화 속의 예쁜 이미지들 있죠? 그런 건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다 치워두고 텍스트 자체만 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를 아주 치밀하게 따인 문학적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 그 자체로 접근해 볼 텐데요. 특히 두 번의 불가능한 임신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당시 사회적 기대를 산산조각내고 완전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네, 이 텍스트의 진짜 무게감을 제대로 느끼려면요. 저자가 설정한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 헤로드 왕 시대 말씀이시죠? 맞아요. 저자는 사건의 배경을 유대왕 헤롯 때라고 아주 콕 집어서 못을 박아둡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의 통치기는 엄청난 억압과 막 공포의 시대였거든요. 편집증적인 폭군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내랑 아들들까지 암살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적인 세금이랑 로마의 압제 아래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와, 진짜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시기를 언급한 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무슨 뜬구름 잡는 신화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피냄새 나는 권력이 지배하던 아주 잔혹한 현실 세계 한복판에 쾅 하고 투하된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 현실 속 가장 거대한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에서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됩니다.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인물은 늙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장소와 인물이죠. 여기서 텍스트가 사가랴를 그저 동네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묘사하지 않잖아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막 족보를 들이밉니다.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아비아 반열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텐데요. 일종의 거대한 교대 근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교대 근무요? 네,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수만 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24개의 조, 즉 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딱 한두 조씩만 성전 직무를 맡게 했어요. 수만 명 중에 일주일이면 진짜 기회가 적었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임무는 제비 뽑기로 결정했어요. 평생 한 번도 안 뽑히고 죽는 제사장이 수두룩 했단 말이죠. 와, 그럼 사가랴가 그 제비 뽑기에 당첨돼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영적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드디어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된 거죠. 밖에서는 수천 명의 백성이 숨을 죽이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사가랴 혼자 아주 고요하고 어두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 올리고 있는 거네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죠. 근데 그 가장 영광스럽고 떨리는 순간에 향단 오른쪽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회장님의 비밀 메시지를 직접 듣게 되는 셈이죠. 맞아요.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가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거였고요. 게다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라는 막 엄청난 국가적 스케일의 선언을 하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에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뤄졌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아, 오랫동안 예언자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난임 부부의 임신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꽉 막혀있던 역사의 단절을 끝내고 헤롯의 폭정을 뒤엎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대한 서막인 거죠.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대목에서 사가랴 반응을 보면 솔직히 좀 혼란스러워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천사의 그 어마어마한 선포를 듣고 사가랴가 한 말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쵸. 저는 사가랴 입장에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인 건 명백한 팩트잖아요. 평생 율법 안에서 흠없이 산 엘리트 제사장이 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 한 번 던졌다고 곧바로 말문이 막히는 벙어리가 됩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문이 텍스트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가브리엘이 내린 이 침묵을 건방진 질문에 대한 단순한 형벌로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라는 건가요? 천사의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을 막는다. 네, 현대적인 비유를 들자면 사가랴한테 일종의 아주 강력한 비밀 유지 계약서, 그 엠바고나 NDA를 강제로 체결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엠바고. 네, 이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가 사가랴의 그 얄팍한 의심이나 인간적인 해석에 섞여서 밖으로 유출되고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프로젝트 런칭일까지 그의 발언권을 완전히 압류해버린 겁니다. 와, 징벌의 차원을 넘어서 메시지 자체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군요. 게다가 이 강제된 침묵은요,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확성기가 돼버려요. 침묵의 확성기가 된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수천 명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내 나온 제사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면서 손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이네요. 백성들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단순히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엄청난 신성한 환상을 보았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알아채게 됩니다.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가장 말을 잘해야 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제사장의 입을 막아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걸 만천하에 증명해버린 셈이죠. 야, 입을 다물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메시지를 던졌다.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입니다. 소름 돋는 연출이죠. 자, 이렇게 권력과 종교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적을 쫙 세팅해 놓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텍스트의 카메라가 아주 기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시선이 확 바뀌죠. 네,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과 권력을 뒤로 하고 시선을 완전히 변방으로 훅 던져버리거든요. 성전의 엘리트 남성 제사장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깡촌의 평범한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내러티브의 급격한 전환은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의도한 날카로운 대비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소외된 변방으로 카메라를 옮긴 거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타이밍도 절묘해요. 맞아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부끄러움을 덜었다며 숨어 지낸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가브리엘이 또 엄청난 예언을 터뜨리잖아요. 가브리엘이 던진 메시지의 규모를 보면요. 앞서 사가랴한테 했던 예언은 약간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본편은 마리아다. 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며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거든요. 스케일이 진짜 미쳤네요. 국가적인 선지자 레벨이 아니라 아예 우주적이고 영원한 왕이 태어날 거라는 선언을 이 이름 없는 시골 소녀한테 해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약속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가랴 때도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네, 또 약간 의문이 생기셨군요. 천사의 이 우주적인 선언을 듣고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아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사가랴가 던진 질문이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둘 다 지금 자신의 생물학적인 상태를 근거로 현실적인 불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한 명은 너무 늙고 한 명은 처녀고. 근데 사가랴는 입이 확 틀어 막히는 NDA에 서명해야 했고 마리아는 벌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덮으실 거라는 아주 친절한 설명까지 들어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까지 증거로 제공받고요. 이 차별 대우의 기준이 대체 뭐냐? 이 말씀이시죠. 네, 대체 기준이 뭡니까? 왜 사가랴만 입을 막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비슷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두 질문이 향하고 있는 본질적인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분석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원문에는 다르게 적혀 있나요? 사가랴가 던진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질문은요. 사실상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팩트체크에 가깝습니다. 아, 팩트체크. 네, 내 눈앞에 확실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 라는 강한 회의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럼 마리아의 질문은요? 앞면에 마리아가 던진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질문은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명백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떤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이 말씀이 실행될 것인지 그 과정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완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기적 자체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버틴 거고 마리아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그럼 어떤 방식, 즉 how to를 물어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신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도 화를 안 내고 친절하게 답해준 거네요. 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라는 그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세기를 박는 말을 하죠. 어떤 말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내놓은 대답이 사실상 이 텍스트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사가랴의 그 뻣뻣한 불신이나 회의주의랑 완벽하게 대비되는 대답이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그냥 던져놓는 철저한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그 수용의 선언 직후에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이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급히 유대산골로 달려가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서 유대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연계하고 확인하기 위해 직접 움직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엘리트 제사장 부부와 나사렛 총구석의 처녀, 이 두 번의 거대한 불가능한 임신이라는 사건이 마침내 정면으로 조우하는 쾅 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두 기적의 만남은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장면입니다. 막 뱃속 아기도 반응하잖아요. 맞아요.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엘리사벳이 딱 듣는 순간 그 뱃속에 있던 요한이 기쁨으로 막 뛰놉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외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요. 사가랴 집안 분위기랑 완전 반대네요. 엄청난 대조죠. 가장의 불신 때문에 6개월째 그 끔찍한 침묵의 벌이 짓누르고 있던 집안이잖아요. 근데 철저한 믿음을 품은 마리아가 딱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찬양과 환희의 소리가 빵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화답하면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 피카디입니다. 아주 아름답고도 위험한 노래죠. 저는 이 찬가의 내용을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10대 소녀의 아름다운 감사기도나 자장가가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깜짝 놀라죠. 네, 들어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아니 이게 막 임신한 시골 소녀가 부를 만한 가사가 맞나요? 만약에 이 노래를 당시 헤롯 대왕이나 로마 총독 앞에서 불렀다? 그럼 이건 당장 목이 달아날 국가 반역죄 수준의 텍스트 아닙니까? 기존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사실상 급진적인 사회혁명 선언문처럼 들리거든요. 진행자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앞부분에서 이 시대 배경이 아주 억압적인 헤롯 시대라는 걸 짚었잖아요. 네, 피냄새나는 폭군의 시대였죠. 그런 폭력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 피라미드 질서였어요. 하지만 이 어린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찬가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통치가 개입할 때 그 피라미드 구조가 어떻게 완벽하게 전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끌어내려지고 가난한 자들이 올라가고. 그렇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있는 교만한 권력자들은 권좌에서 다 끌어내려치고 철저하게 변방으로 소외되어 있던 비천한 자들이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전율이 돋네요. 더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이 혁명을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마침내 현실 속에서 무기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아주 역사적인 스케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이야기의 내러티브는 다시 출산했다가 된 엘리사벳, 그리고 여전히 그 NDA, 침묵에 갇혀있는 사가랴에게로 훅 돌아오면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침내 침묵이 깨질 시간이 온 거죠. 내 아기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데 아기한테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여기서 친족들이랑 엘리사벳 사이에 엄청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름 짓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죠. 친족들은 당연히 그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 이름인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해버리거든요. 이 대목에서 친족들이 왜 그렇게 황당해했는지 고대 유대 사회의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름 짓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나요? 엄청난 문제였죠. 당시 사회에서 장남한테 가문 어른의 이름을 물려주는 건 단순히 부르기 예쁜 애칭을 짓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 일종의 사회적 생명보험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이름은 아이가 아비아 반열이라는 거대한 제사장 가문의 인맥, 든든한 토지, 그리고 유산이라는 안전망을 물려받는다는 확실한 보증서였거든요. 와, 빵빵한 가문의 연금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맞아요. 그런데 친족 중에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요한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짓겠다는 건요. 이 아이를 가문의 그 튼튼한 보호망에서 스스로 끊어내고 천사가 지시한 아주 위험하고 불확실한 새로운 예언의 길로 그냥 던져넣겠다는 미친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친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찰 노릇이겠네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을 못한 친족들이 결국 아버지인 사가랴한테 몸짓으로 묻잖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가랴의 선택이 남은 거죠.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딱 이렇게 적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 글귀를 서판에 적는 순간 무려 9개월 동안 사가랴를 올가매고 있던 그 강력한 엠바고, 침묵의 족쇄가 단숨에 팍 박살이 납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동네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이고요. 사가랴의 혀를 단단히 묶었던 게 바로 이성적인 계산과 불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 혀를 다시 푼 열쇠는 가문의 이익이나 사회적인 압박을 싹 다 포기하고 천사의 명령에 온전히 자신을 던진 순종이었던 겁니다. 9개월의 긴 무건 수행 끝에 드디어 입이 터진 사가랴. 이 사람 역시 성령에 충만해서 장엄한 예언을 막 쏟아냅니다.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방금 태어난 자기 아기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죄사함으로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노래도 마리아의 찬과 못지않게 정말 전율이 돋는 텍스트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게 터져나오는 느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이 도달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철학적인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돋는 해, 그러니까 태양의 은유입니다. 아, 돋는 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어둠에 앉은 자에게 비춘다는 거군요. 네, 헤롯과 로마라는 그 짙은 절망과 어둠 속에 웅크려 있던 인류의 역사에 마침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우주적인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텍스트가 구원을 그냥 한 개인의 기적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 확장시켜버린 찬란한 마무리죠. 와, 개인의 탄생 설화에서 우주적 여명으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 권력과 지식의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다가 강제로 침묵해야 했던 엘리트 남성 제사장. 그리고 변방의 촌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과정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노래를 불렀던 평범한 어린 소녀. 인간의 한계로 판단하는 의심과 보이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신뢰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진리나 시대의 변화를 마주할 때 과연 사가리아와 마리아 중 어느 쪽의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역사가 항상 승리자들의 시선으로 가장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도시의 중심부에서 쓰인다고들 믿잖아요. 그쵸. 서울 한복판이나 뉴욕 중심에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누가복음 1장의 이 치밀한 팩트체크 기록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실을 아주 끈질기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뒤집힘은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이나 권력자의 궁전에서 잉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된 변방에서 시작되었다. 네, 아무 이름도 없는 변방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요한 믿음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텍스트가 웅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역설의 절정은 이 모든 거대한 예언과 찬양의 소용돌이가 싹 지나간 뒤에 등장합니다. 이 문소의 가장 마지막 문장인 80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 빈들 이야기군요. 예. 그 엄청난 우주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요한이 말문이 트이자마자 곧바로 세상의 중심에 나서서 권력자들을 꼬집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닫힙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우주적인 태양을 준비할 아이가 향한 곳이 최고급 교육기관이나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고독과 결핍의 공간, 즉 빈들,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없고 SNS 좋아요도 없는 그런 곳이요. 맞아요. 그 대중 앞에 나서기 전까지 철저하게 고립된 채 완전한 침묵의 공간에서 내면을 단련하며 자기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거대한 변화를 위한 진정한 준비는요, 결국 가장 소란스러운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이거를 텍스트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결말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증거와 정보의 홍수, 그리고 끊임없는 스마트폰 알림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세상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역사는 철저히 고립된 빈들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한 번쯤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바쁘고 소란스러운 삶 속에는 이런 거대한 내일을 묵묵히 준비하기 위한 작고 조용한 빈들이 존재하십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빈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